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제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외치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외치는 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아멘. 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슬로건은 제가 만든 슬로건이 아니고 가나안 종군학교 거기 설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께서 만드신 슬로건입니다. 이 정신으로 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슬로건으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부르짖을 때 다른 사람 기도 아니고 내 기도 들으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 살려주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봤자 뻔합니다. 그런 인생은 뻔해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한계이고 내 수준입니다. 여러분, 뻔한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3편인데요 시편 3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아멘.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정직한 자들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가요?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나의 무능함을 알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정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정직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시라고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정직한 자라고요?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의는 무엇이죠?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할 수 있을까요? 모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조합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항상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모순과 같은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모순과 같은 공의와 정직과 사랑이 공존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정직, 공의를 세우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의와 사랑을 이뤄내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레미제라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그 장발장을 뒤쫓아가는 자베르 형사, 그 사람은 늘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의감으로 장발장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나요? 그 정의감으로 장발장을 변화시킬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누가 장발장의 마음에 변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까? 그 은그릇을 훔쳤던 성당의 신부님이 장발장을 용서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대신 그 장발장이 훔친 은그릇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될 때 장발장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에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 없는 공의를 외칩니다. 사랑 없는 정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잘 돌아갈 것 같죠?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정말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의만 외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메말라 갑니다. 각박한 사회가 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품고 사랑을 외치는, 다 관용을 베풀고, 캘리포니아는 주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너무 없어서 경찰 수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요. 경찰이 줄어들고 감옥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옥에 범죄자들을 가둘 수가 없으니까 웬만한 경범죄 범죄자들은 도둑질하고 훔치고 뭐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다가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훈방 조치를 하는 겁니다. 웬만한 범죄자, 뺑소니범들 이런 사람들 다 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범죄자들을 다 풀어주고 하니까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구나, 붙잡히지 않는구나, 더 사회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율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사랑을 외치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정의를 외치면 점점 메말라가고 각박해져 갑니다. 그러니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이 모순과 같은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가 기자는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종성전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세종성전으로 가려면 제가 여기서 차를 타고 세종성전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 보신 분들 계세요? 산 밑을 뚫어서 길을 만들면 직선 도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우회하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죠. 근데 요즘에
그 세종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공사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터널을 뚫어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 그 공사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커진 겁니다. 터널 때문에 더 빨리 가서 더 크게 사고 날 확률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모순이에요. 빨리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사고가 날 확률이 더 커지는 것. 그게 모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옆에 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직선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으로 흘러야 그 굽이굽이 곡선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침전물들이 이렇게 가라앉고 그래서 물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깨끗한 강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강을 일직선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름이 유속이 빨라지면서 흙탕물이 되는 겁니다. 강은 구불구불한 것 같지만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항상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는 기준이고 정의이고 구불구불한 길을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이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같은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늘 뻔한 인생이 아니라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책임감이 아주 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올곧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아주 분석력과 비판력이 뛰어날 것 같은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따뜻한 그런 매력을 가진 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해맑아요.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해도 네, 저렇게 해도 알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뻔하지가 않아요. 매력이 있습니다.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신비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뻔한 인생처럼 매력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뻔한 인생, 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공존하는, 사랑이 공존하는 그 신비가 있는, 모순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는 뻔하지 않은 교회, 뻔하지 않는 인생, 신비로운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순처럼 정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 영화를 참 좋아해요. 뮤지컬 영화를 보는데 이제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뮤지컬 영화가 흔하지가 않은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게 유치해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내가 자기 첫사랑을, 이제 죽기 전에 첫사랑을 한번 보고 죽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자기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찾아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결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결말이 너무 슬픈 스토리니까 아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 눈앞에 있으니까 제 아내는 그 슬픈 내용이 있어서 보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뮤지컬이 있는 영화여서 그 영화를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좀 되긴 하겠지만 마지막에 그 첫사랑을 찾다 보니까 그 아내의 진짜 첫사랑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과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 아내를 떠나 보내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그 토이의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토이의 뜨거운 안녕. 소중했던 내 사람아 이젠 안녕. 찬란하게 반짝이던 눈동자여 사랑했던 날들이여 이젠 안녕. 달빛 아래 타오르던 붉은 입술 떠난다면 보내드리리 뜨겁게 뜨겁게 안녕. 노래가 너무 신나요. 노래가 막 너무 신나서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기뻐요. 그런데 그 춤추고 막 신나게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이상하죠? 모순입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너무 마음 한켠이 막 애리면서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화려하고 기쁨이 가득한데 그곳에 눈물이 있습니다. 모순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그렇게 뻔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력이 넘치고 신비롭고 계속해서 오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력으로 그렇게 신비로움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다. 대전 명성교회로 와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순과 같은 조화는 즐거움과 두려움의 공존이기도 합니다. 즐거움과 두려움이 여러분 공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의인들아 정의로운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라 말씀해요. 근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순입니다. 1절에서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8절에서는 또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시편 2편 1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면서 즐거워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LA에서 지낼 때 LA에는 한국에 있는 유명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공연을 옵니다. BTS도 공연을 오고 뭐 임영웅도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러면 전석 매진이 되고 그 교민들이 다 가가지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 전에 포스텔란가 뭐 그런 중창팀 있잖아요. 그 중창팀이 왔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어르신들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거기 공연 다 갔다 오셨더라고요. 공연값도 엄청 비싼데 거기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다 갔다 오셨더라고요. 가가지고 또 연예인들도 만나고 사인도 받고 인사도 하는데 거기 가면 우리 막 그 중고등학생, 대학생 키우는 그 아이들 있는 엄마 집사님들도 여자 집사님들도요 연예인 앞에 가면 소녀 같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어떡하지? 하면서 또 다 가요. 너무 떨린다면서 가가지고 팬이에요 하면서 막 손잡고 악수하고 그리고 사인 받아오고 다 하시더라고요. 두렵고 떨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예수님과 친밀해진다고 해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할 때 늘 예수님 앞에서 더 조심하고 더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면요, 우리 주변에도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해져도 여러분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고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워졌다고 친해졌다고 내가 막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금방 깨지게 되겠죠. 연애를 해도요, 아무리 내가 이 연애하는 사람과 가까워졌고 친해졌다고 방귀 트고 트름 트고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신비감이 사라져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 해가지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여러분 즐거움과 두려움, 친밀함과 경외심 이런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경외심과 경외하는 마음과 친밀감이 공존하는 그런 모순과 같은 기적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순과 같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교회, 그리고 두려움과 떨리는 이 경외심과 예수님에 대한 그 친밀함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이 모순과 같은 감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다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은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영접하는 마음과 믿음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를 믿음으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주님의 계획과 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대전 명성교회 가운데 모순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12절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요?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다 무효화시키신다. 세상이 말하는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 다 우리 주님께서 깨뜨려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유행처럼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우리 주님의 계획만 영원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움받은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을 그대로 통째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내 계획,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그 수준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봤자 여러분 얼마나 내가 내일 살아갈 계획을 내가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되나요? 인간의 계획은 그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기도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줄다리기를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줄다리기 하는 분이 있어요. 줄다리기를 하려면 예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려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예수님 편에 서야 될까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야 될까요? 줄다리기를 하려면 예수님 반대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계획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다 정답을 써놓고 와가지고 그 정답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 그 정답지 위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님이 응답을 주셔도 이게 내가 쓴 건지 주님이 주신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헷갈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맞나? 이게 내가 생각한 건가? 이게 주님의 계획인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백지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사역, 그리고 우리 대전명석교회 온전히 주님의 뜻,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에 맡겨드릴 때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민족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봤자, 최선을 다해봤자 내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그런 기적, 그리고 두려움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이 공존하는 기적과 같은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모습과 같은 기적이 임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계획과 내가 정한 답 주님께 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백지 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생하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모순과 같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하지 않은 인생,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낼 수 없는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그리고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친밀함이, 즐거움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신비로움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복받는 민족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